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한 번쯤은 들렸던 그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인데 오해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메시지와 관련해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전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경상도 어느 마을에 할머니가 이제 시장에를 이렇게 간 모양입니다. 월요일 날 그렇게 갔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버스가 좀 늦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류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부인이 뭐 장에 가서 좀 늦게 오면 왜 빨리 안 오노? 하면서 이제 전화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마 그 할아버지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전화를 딱 하더니 왜 빨리 안 오노? 시장 간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노?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버스가 와야 가재. 버스가 안 오니까 못 가재.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전화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버스가 저기서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왔데이 그러면서 이제 버스 왔다고 한 거겠죠. 왔데이 그러면서 이제 딱 끊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그 동네에 초등학교 원어민 선생님으로 오신 외국인이 그 소리를 하나 딱 듣고 있다가 옆에서 버스를 타려고 왓데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어로 하는 줄 알고 왓데이잖아요, 그죠? 왓데이. 그러니까 무슨 요일이고 이런 말이거든요. 왓데이가 그러니까 왓데이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한테 영어로 할머니가 물은 줄 알고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월요일이니까 먼데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가만히 들으니까 이게 뭐 왓데이 그랬는데 여기서 먼데이 그러니까 저 친구가 저게 뭔지 잘 몰라서 그러나 보다. 경상도 말로 뭔지 잘 모르면 먼데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 먼데이 그러나 보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버스데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버스가 오니까, 그죠? 할머니는 버스데이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가 이 외국인이 생각에는 왓데이 그러더니 먼데이라고 그랬더니 버스데이라고 하니까 오늘이 저 할머니 생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버스데이 그랬더니 이제 인사말이나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피 버스데이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는 딱 듣더니 버스라고 그랬는데 해피 버스데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잘 모르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아니데이 직행 버스데이 그랬다는 거예요. 해피 버스데이가 아니고 직행 버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데이 직행 버스데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두 분은 지금 계속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저 사람이 경상도 말로 이야기하는 줄 알고, 또 외국인은 또 이 사람이 영어로 하는 줄 알고, 근데 계속 헷갈려가지고 오해를 하는 가운데 이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 웃지 못할 게 아니라 굉장히 웃긴 에피소드가 이렇게 펼쳐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해에 대해서 이렇게 우습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강하죠. 오해 그러면 뭐 다 안 좋게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해의 장점도 있습니다. 오해를 해서 오히려 장점이 되는 것, 그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해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한 것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배우자들이에요, 그죠? 그분들이 바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이 나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 주겠다, 저 사람이면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주겠지, 맞거나 말거나, 그죠?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오해제가 아니면 되게 좋겠는데 어쨌든 오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오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이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오해가 이렇게 긍정적인 것도 있고 그렇게 우스운 것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다고요? 오해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오해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오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오해 때문에 여러 가지 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오해 때문에 여러 가지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 것인가? 그런 질문 말입니다. 오해로 인하여 여러 가지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최악의 경우라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만약에 그런 걸 질문을 한다면, 저는 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저는 이 인생에서 오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최악의 경우가 되는 것으로서
영적 진리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오해들은 이 땅에서 해결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영적 진리에 대한 오해는 이 땅에서의 효력뿐만 아니라 이 땅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요, 한 사람의 목사로서 다른 오해도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때로는 장점도 있고, 때로는 우스운 점도 있고, 때로는 충격도 있지만, 충격 가운데 가장 큰 충격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영적 진리에 대한 오해가 아닐까. 아마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게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로마서는 기록될 당시는 물론뿐만 아니라 그 후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야말로 오해할 가능성이 큰 영적 진리, 오해할 가능성이 큰 영적 진리에 대해서 올바른 교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오늘 읽은 이 본문도 사도 바울이 영적 진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가운데 나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해라는 이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좀 진행해 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제가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 크게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게 로마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교회를 세웠을까요? 유대인 출신들이 먼저 세웠을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들이 먼저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전도를 하고, 로마에 와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또 그분들의 삶의 모습과 또 그들의 전도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들의 전도를 받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 가능성이 거의 100%죠. 이방인들이 먼저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들을 끌어들였다? 이건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인들로 하여금 교회로 그렇게 이끌어들이게 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는 로마 교회야말로 그야말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로마 교회야말로 그야말로 건강한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물론 로마 교회가 오늘날 이런 우리 교회들과 같이 이런 교회들처럼 여러 명이 있는 이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성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끈끈했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로마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그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율법 준수의 문제로 말미암아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이제 로마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중요한 이유가 된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양분이 되기 시작했는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주장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의롭다함을 믿는 것은 그 믿음에 더하여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또한 율법을 지키되 절기와 월삭과 이런 것도 다 지켜야 한다. 그래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느냐? 그런데 율법은 무슨, 그리스도인들하고 율법은 아무 상관없다. 율법은 다 내버려라.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막 싸운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아주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볼로라는 사람까지 복음으로 온전히 세울 정도였으니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투고 갈등하고 있었는데, 이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원래 이 로마 교회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였는데, 이 율법 준수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거기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오해했다고요? 율법 준수가 그야말로 의롭다함을 입는 전제 조건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습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율법 뭐하러 쓰노?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랑하던 이들이 왜 이런 오해에 휩싸여 서로 손가락질하며 갈등하게 되었을까?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갈등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와 또 로마 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 무율법주의,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무율법주의라는 거짓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서 이들이 이렇게 갈등하게 되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저도 앞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렇게 돼서 이들이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받은 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정도 해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좀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문제예요.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무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게 되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좀 더 들어가기를 원해요. 왜요? 만약에 이게 좀 더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율법주의도 영향 안 받고 무율법주의도 영향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랬고 지금 우리하고는 뭔 상관이 있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이게 오늘 우리하고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 교회 그렇게 서로 사랑하던 그런 공동체에 율법주의가 들어왔고 왜 무율법주의가 들어왔느냐?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에 말입니다. 누가 그 율법주의나 무율법주의와 같은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었느냐? 그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공간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 공간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병균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균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병균들로부터 안전함을 받고 건강하게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있죠? 이 병균들이 없어서 우리가 건강한 게 아니에요. 병균들이 여기 가득해요. 그러나 이 병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막는, 혹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많이 못 미치게 만드는 면역체계가 우리한테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균이 굉장히 많아도 큰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이 코로나에 대한 면역체계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라도 좀 막아보려고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로마 교회가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였는데 왜 율법주의가 들어왔고 왜 무율법주의가 들어왔는가? 누가 그 문을 열었는가? 누군가가 그 문을 열지 않았다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죠. 근데 누군가가 문을 열은 거예요. 어떤 이유로 그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사실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 같은 것은 그 당시에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가득한 거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이유로 교회가 그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 이 문제가 저는 오늘 한국교회에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무엇인가? 로마 교회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서 복음의 진리가 오해되고 성도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 그것에 대하여 더글러스 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자인데, 더글러스 무라는 사람, 또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분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분들은 이 로마 교회의 갈등, 다시 말해서 이런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갈등은 민족주의적인 갈등이 그 밑에 뿌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족주의적인 갈등.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이라는 다민족 국가의 정치적인 문제, 로마 제국이라는 정치적인 그 국가의 이 다민족 국가의 정치적인 문제가 그 밑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들이 싸우는 건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가지고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뿌리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정치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가 그 밑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내기 한 5년 전쯤에
주후 49년경에 로마에 큰 폭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폭동 이름이 크레스투스의 폭동입니다. 이 폭동이 뭐냐? 그리스도인들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일으킨 폭동이에요. 이게 크리스투스의 폭동이에요. 크레스투스의 폭동. 그런데 이 크레스투스의 폭동이 딱 일어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그랬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이 그 종특이거든요. 그야말로 성정들이 강하고 맨날 반란 일으키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공동체가 모였다면 반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막 끝까지 버티고 말 잘 안 듣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막 글라우디오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뭘 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는데, 유대인들이 워낙 강하니까 로마 시내에 점점 유대인이 많아지는 겁니다. 많아지기 때문에 글라우디오 황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저걸 좀 쫓아내야 되겠는데 무슨 방법이 없는데 갑자기 뭐가 일어난 겁니까? 크레스투스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서 이 황제가 황제의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다 떠나라.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그들은 뭐 그리스도인인지 유대교인지 뭐 이런 거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뭐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쫓겨난 사람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쫓겨나서 고린도로 이주를 해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들 그리스도인들조차 다 쫓겨나서 어디로 가게 된 겁니까? 로마 밖으로 나아갔어야 됐습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으로 로마 교회의 분리를 가지고 오게 되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가게 됐어요. 가게 되고 그 후로 한 5년쯤 동안 이 글라우디오가 통치를 하다가 5년쯤 후에 죽었습니다. 죽고 나면서 그 모든 칙령들이 무효화가 되고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곳곳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다가 들어왔으면 이제 크리스찬들이 같이 모여야 되는데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당연히 로마 교회로 모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로마 교회로 모였어요. 그런데 그 로마 교회로 모인 그때의 로마 교회의 분위기는 이전 약 5년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이 유대인 출신들은 얼마나 그 5년 동안 화가 났겠습니까? 이 로마 정부 말이야, 이래서 되겠나 이것들이 말이야 우리를 쫓아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황제가 죽고 이면서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뚝 들어와 봤는데, 여러분,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된 전통이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이제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 교회에서 유대인 출신들이 열심히 경건하게 이렇게 움직여 가다가 지금 한 5년 동안 자리를 비웠어요. 전부 이방인들만 거기 남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 그야말로 복음에 충실한 사람들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빠지고 났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어쨌든 예수 믿는 믿음은 있는데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쓰던 방식들이 그대로 교회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오전쯤 지나고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들의 입장에 보면. 그러니까 뭐 일로? 이게 뭐고? 왜 이런 게 여기 교회에 들어와 있노? 율법에 그런 말이 어디 있노? 그러면서 율법을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딱 들으니까 이제 반면 이방인 출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뭐고 이거? 이 별것도 아닌 것들이 지네들 익숙한 율법 가지고 뭐라고 하네? 이 유대인 난민들이 말이야, 어디 와서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겁니다. 민족주의적인 갈등이 거기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영적인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둘 다 오해를 하고 있어요. 둘 다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뭘 가지고 싸우는 겁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 교회의 분열의 핵심적인 문제였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잘 아느냐? 제가 남아공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를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아공 그러면 흔히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파르테헤이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파르테헤이트는 뭐죠? 흑백 갈등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백인이 너무 흑인을 갖다 차별 대우하고 이래서 뭐 인권이 없어서 뭐 그렇다 하면서 아파르테헤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파르테헤이트의 그 바닥에 깔려 있는 뭐가 또 있어요. 그 뭐가 뭐냐면 그건 흑백 갈등이 아니라, 흑백 갈등은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백백 갈등이에요. 백백 갈등.
아파르테이트가 나오기 전에 이미 백백 갈등이 가득 차 있었고 거기에서 엄청난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표출된 게 뭐예요? 아파르테이트라고 표출되고, 그건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흑백 갈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백백 갈등은 뭐였냐? 예, 백백 갈등은 그런 거였어요. 원래 거기 출발이 뭡니까? 아프리카너들이 그 남아공을 거기 정착을 하면서 출발이 된 거예요. 1652년도에. 그러면 그 아프리카너는 누구냐? 주로 화란 계통 사람들, 그리고 독일 계통 사람들, 프랑스 계통 사람인데 다수가 화란 계통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미 수백 년간 거기서 나라를 구축하면서 그렇게 다 이제 이 모든 여러 가지 극심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다 이끌어 왔어요. 그런데 이게 1800년대 득 들어서면서 누가 들어옵니까? 영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국이 슬쩍 들어와 가지고 뭘 합니까? 자꾸 거기서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간섭하기 시작해요. 간섭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백백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국이 거기에 같이 일하고 있는,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흑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자꾸 사주를 하는 겁니다. 니네 주인이 혹시 너희들한테 뭐 나쁜 일 하고 있냐? 그럼 무조건 우리한테 고소해라. 당연히 뭐 농장주가 농장저기한테 나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좀 기분 나쁘면 고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사회의 그런 갈등들이 이제는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 교인들이 영국계도 있고 이 아프리카너 화란 계통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같이 아주 아름답게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자꾸 영국 계통, 영국 정부에서 자기 이 아프리카너들을 못 살게 굴면 볼수록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프리카너들이 자기들만 따로 저기 하겠다 그래서 영국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영국이 손이 닿지 않는 프리스테이트, 오렌지강 너머의 프리스테이트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발견됩니까? 요하네스버그와 킴벌리 이런 데서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겁니다. 그때 영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사실 알고 보면 영국 신사라고 하는데 역사를 보면 영국 깡패입니다. 신사가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 침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금하고 다이아몬드 뺏으려고요. 그러면서 일으킨 전쟁이 보어전쟁이라는 겁니다. 보어전쟁. 이 보어전쟁이 1차, 2차 일어나면서 교회에 아주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지금 교인들이 여기 있는데 절반은 영국 계통이고 절반은 이 화란 계통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거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이. 앤드류 머레이가 쓴 일기장, 그 사람 일기장 제가 다 이렇게 읽어봤거든요. 다 분석을 했거든요. 그 일기장에 보면 이 우는 겁니다.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이들이 안 듣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복음의 진리를 아무리 얘기해도 아프리카너들을, 이 화란 계통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거는 원래 출신이 스코틀랜드 영국 출신이니까 영국 앞잡이다 이러고, 또 영국계는 또 그러면 이 사람 좋아하느냐? 아니에요. 저거 여기서 나고 아프리카너들하고 오래 있더니 저들 편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무리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들이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일기장에다가 통탄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일기장에다 자기가 그렇게 써요. 앤드류 머레이가 이 둘을 화합시키기 위하여 그야말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후대에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 이 사람은 뭐냐? 서드웨이, 제3의 길, 이상한 길만 자꾸 제시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로마 교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사랑으로 뭉쳐졌던 그런 공동체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이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문제가 마치 영적 진리에 대한 문제인 것처럼 둔갑을 해가지고 율법이 중요하다라는 것과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걸로 마구마구 갈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로마서를 써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 출신들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하여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소환합니다. 소환해서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원래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14년 전에, 원래 아브라함은 율법이 나오기 430년 전에 이미 의롭다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 그랬더니
또 오해를 하는 겁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가진 게 뭔 유익하노? 율법 필요 없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뭡니까? 이방인 출신들은 뭐라고 합니까? 봐라. 율법 뭐가 필요 있노? 우리 의롭다 하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데 폐기하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율법 폐기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무슨 소리 하냐? 율법도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존귀한 거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율법은 이런 아름다운, 율법은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이죠. 어때서 주셨다고 합니까? 본문 12절, 1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이 중요성을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수없이 지으면서도 죄라고 여기질 않아서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나옵니다마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데 이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망이 그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의 범죄, 불순종의 범죄, 이걸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불순종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라고도 표현하고, 그죠? 또 사사기의 표현에 의하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다양한 표현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처럼 지 마음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통제를 안 받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고 출발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악한 것이었어요. 그냥 자기 중심이 되잖아요. 하나님 중심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돼서 행하는 일이니까 모든 게 다 악한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사람 살인하는 거, 사람 죽이는 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인생이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나옵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나와서 사람을 살인을 했는데 누구를 죽였어요? 동생을 죽였어요. 동생을 죽이고도 뻣뻣해요. 목 안 숙여요. 막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아벨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핏소리가 지금 외치고 있다. 네가 아벨을 죽였구나. 그래서 너는 이런 징벌을 받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가인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그건 너무 무겁다. 죄가 그 사람 하나 죽인 게 뭐라고 이렇게 무거운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사람 죽인 살인을 아주 무섭게 생각해요. 여러분, 가인만 이렇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걸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지 조금 상처받고 지 조금 저기 한 거에 대해서 막 사람 죽이고 소년 죽이고 죽이는 걸 일상사로 삼고도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오히려 자랑해요. 이전에 보면 저런 책에 보면 무슨 옛날에 정치인들이 옛날에 했다는 자서전 쓰면서 무슨 이상한 말 써가지고 말 많이 됐잖아요. 그죠? 그 이상한 말 그런 거 쓰면 그 당시에는 그거 일반적으로 자랑하던 것들이에요.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랬다 하면서 자랑하던 건데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막 써대는 거예요. 그냥 늘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고 그게 잘못된 거니까 아니까 요즘 말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살인하고 사람 죽인 것을 자랑해요. 부인들한테. 아다와 실라요, 내 상처 조금 낫지? 그래서 내가 소년 죽여버렸다. 잘했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도 죄를 짓고도 죄라고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 그게 바로 무엇이었다? 율법이 나오게 된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내버려야 될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구원받는 통로는 아니지만 율법은 왜 필요하다?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달라고 주신 기준이다. 율법은 죄를 죄인지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관역을, 율법의 관역을 벗어나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의 의미가 뭐라고요?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관역, 율법이라는 관역을 벗어난 게 다 뭐다? 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무슨 마치 의롭다함의 조건인 것처럼 오해하고 그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다 오해다, 잘못된 거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지금 이 갈등하고 있는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걸 보고 맞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섰을까요? 안 돌아섰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역사에서도 그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그래, 우리가 오해했구나, 서로 다시 사랑해야지 라고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역사에 그런 내용이 안 남아 있으니까, 그죠? 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 이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수가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로마 교회에서 이거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앤드류 머레이가 이야기를 해도 그건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복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영국계는 영국계의 입장에서 듣고, 화란계는 화란계의 입장에서 듣고, 복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모든 것에 맞지 않으면 네가 백날 별소리를 다 떠들어도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듣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한 도전 2가지 정도 한번 받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어떤 성향을 이기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라도 이건 아니야,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또 심지어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어요. 나는 성격이 칼칼해, 내 성격은 하나님도 못 고쳐, 이런 말입니다. 가끔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실까, 그죠?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내가 네 성격을 못 고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도 내 성격은 못 고쳐,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지금 이 정치적인 문제로 굉장히 혼란합니다. 그게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걸 영적인 진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이 마치 영적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렇게 떠들고 있어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이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 상황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했던 이 사단의 획책들 말입니다.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 우리가 주시해야 합니다. 주시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생각 다를 수 있습니다. 성향 다를 수 있고 정치적인 성향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향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복음 앞에는 모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도 이렇게 말해야 된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교회도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이것은 전혀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정치적인 성향이 어떤 쪽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영적인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 언저리에 어디엔가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교계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사탄의 관계일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 성향 인정한다. 네 자존심 인정한다. 근데 네 자존심 내세우고 네 성향 내세우면서 내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질문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모습, 먼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불필요한 것이 없다는 그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율법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뭐 율법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네. 율법의 유익이 뭐냐 이러고 앉았고 율법은 다 버려야 된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한때 저는 뭐 의료인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많이 했죠. 예를 들면 뭐죠? 사람에게 있어서 맹장 이거 필요 없는 건데 그거 달려있다. 근데 맹장 떼내야 된다. 편도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편도 떼내라. 이 꼬리뼈 이런 거 이거 흔적기관이다 뭐 어쩌고 이래가면서 필요도 없는 거 이제 이렇게 붙어놨다. 이게 뭐 이건 덜 진화된 거다 뭐 어쩌고 이런 소리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맹장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꼬리뼈, 사람이 퇴화됐다고 말하는 이 꼬리뼈, 이 퇴화된 것 같은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필요도 없는 맹장 붙여줬고 하나님이 필요도 없는 편도 붙여주고 하나님이 필요도 없는 꼬리뼈를 붙여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 유료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맹장 특별한 일이 아니면 띄지 마라. 편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건드리지 마라. 그게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필요해서 주신 것을 사람이 필요 없다 그러고 막 떼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그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버릴 것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괴로우면 그건 쓸데없는 것이라고 치부해서 내던져 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이분들에게 주신 것이고 오늘날 우리의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들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성숙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